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사람이 99%고요. 성령의 사람이 1%입니다. 이 네피림이 뭐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존재가 인간을 공격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무속인처럼 신들린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네피림이 됩니다. 대부분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피림의 사람은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 점치러 가는 것이죠. 네피림에 집착된 사람을 만나면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 네피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1%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려운 것은 네피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으면 계속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굉장해지는 거죠. 계속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목표는 24입니다. 평안하게 기도 속에서 일하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24가 되어져야 돼요. 처음엔 안 되겠죠, 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틈틈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24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 가지 걸림돌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나라라는 내 자신, 이 나라는 이 걸림돌이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가난이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무능, 환경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이 오히려 큰 발판이 되죠. 무능, 환경 이런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로 만드셨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거 주시려고요. 노바디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아무런 배경도 없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진짜 것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끝으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노바디에서 시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 살리게 되는 거죠.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걸림돌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또 교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많은 걸 찾아내게 되지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 보좌의 축복의 모형이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또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배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배려가 안 되죠. 배려가 될 때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기도하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의 걸림돌을 넘어서게 되고 또 교회와 사람의 걸림돌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성경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통을 없애는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없애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문제에 빠져 살잖아요. 아니죠. 모든 문제, 어떤 고통도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시니까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재창조의 능력이니까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칼도 요셉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강한 것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에게 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가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제 성취되느냐 하는 거죠. 지구상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누명을 씌웠을 때, 또 초대교회가 이단의 누명을 쓰고 법적으로 걸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무너지도록, 모든 가난과 무능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재창조하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정인이라는 거죠. 요셉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 수 있었고 또 형들도 살게 됩니다. 가문까지 다 살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지요. 이때 이제 요셉을 판 형들은 겁을 먹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언약을 기다린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언약을 누리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사무엘도 언약을 누리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언약을 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실, 내 자신, 모든 부분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답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정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살아남게 돼요. 그게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복음을 못 들은 종족 살려야 할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237가 후대 살려야 할 남길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붙잡으면. 자, 세 번째는 반드시 이길 언약,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은 237 시대, 미디어 시대입니다. 237가 맞아야 됩니다. 237가 맞으면 70제자 운동 일어납니다.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누가 망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70제자운동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최고의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